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답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오늘의 발걸음이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 시급입니다. 시급해요. 구원의 길은.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거 없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빅뉴스거든요. 굿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시급하게 현장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원의 이 문턱을 낮추셨는지 몰라요. 구원의 문턱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오늘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쉽잖아요. 예. 문턱이 있죠. 문턱이 뭔지 알죠? 옛날에는 문턱이 넓었는데 요즘 집 짓는 것은 문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문턱이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집 짓는 거 전부 문턱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문턱 밟지 말으라고 하고 막 우리 아버님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종교라고 하는 종교 있지. 종교는 이 문턱이 너무 높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원받기가. 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목욕제기에서 잘 보여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구원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여기 뭐래요? 누구든지 주님의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은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가서 보면요. 어찌라는 말이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지도 못했는데,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갈급하게 구원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심부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을 밟기만 해도 됩니다. 땅을 밟는. 제가 그 중직자 전도기 이야기했죠.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꺾어야 사람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래야 또 이제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땅 밟기를 먼저 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4절 주언문이 그러잖아요. 땅을 밟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전속 모델이라고 주일날 오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땅 밟고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요. 빛 비추기,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가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땅을 밟고 빛을 비추면 영적인 흔적들이 남아요. 놀랍습니다. 많이 밟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난 곳, 많은 어디 상가를 가든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예? 완전히 흑암이 꺾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피 뿌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피를 뿌려요. 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이 고백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급하죠 지금 분위기. 사람들의 관심사, 인생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 사실 보면은 뭐 관심 많은 거 많지. 그런데 진짜 인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길에 있는. 많은 중세시대 철학자, 구도자, 순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욕망과 욕구와 관심은 사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거. 인생이 뭐 어떻게 하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막 추구하는 것처럼 보면 그 사람들이 영혼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영혼, 영적인 관심과 목마름은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인생 살다가요, 마지막 죽을 때 가까워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목말라요. 내세.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늘 어르신 지난번에 복음을 받고, 아우 나 이제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확실을 딱 하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봐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폭발적 요즘은.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도 요즘은 구원의 길이에요.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길로 해달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 그러니까 벌써 저한테도 통했겠지. 저를 인도로 거기 80명이 모였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그 목사님이. 왜냐? 구원의 길 말하는 목사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뭐 하겠어요? 구원의 길. 얼마나 이게 누적이 돼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만 갖고도요,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어. 왜? 하나씩 뜯어서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한강이. 인간은 누군가? 한강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한강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38강 해놓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씩 뜯어서.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구원의 길. 교회 안에서 이것이 뭐가 됐느냐면 빈 곳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 안 그리는 거, 안 하는 거. 뭐지라니까. 어떻게 요셉 랩너트가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래도 잘 했죠. 근데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제가 하는 대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고 딱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적용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의 그 딱 구원의 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관심사. 그래서 우리들은 사역도 구체적인 사역을 징그럽지. 전도학교 하면서부터 계속 구원의 길 맞아 지금 전도학교를 지금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요.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주는 게 좋다. 막연한 그런 사역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인도 받아. 인도 받더라고. 인도 받더라고. 인도를 받지. 성령인도 받아. 성령인도가 눈도 안,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지? 추상적. 맞는 말이네, 추상적. 그래서 사모르는 성령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왜요? 오늘의 말씀. 그렇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누려. 이거 누려봐. 복음을 누려. 누리라는 말 좋죠. 얼마나 참 좋아요. 예전에 이런 단어들을 못 썼는데. 누려라. 원색적인 복음을 누려. 구원의 길 그리면서. 누리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누려라. 싸워라! 싸우세요. 왜 져요? 이런 말 하자. 싸워라.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 뭘로 싸우지? 예수 이름으로.
왜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약한 영들. 싸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싸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를 누리면서 싸우라.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말하지 않고 이것만 누리고 있어도요,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도 사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고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나중에 메시지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싸우는 거. 전도해.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지금 쭉 이야기를 했죠. 전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당신 지금 빛의 자녀니까 땅을 밟고 당신 하고 빛이 비추죠. 피를 뿌리면서 네? 전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 밟고 빛 비추고 피 뿌리고. 그리고 전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 기도해. 이제 기도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 가족은 전혀 모르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김은정 우리 성도들한테 그는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본인이 성경 말씀 붙잡고 전도 대상자 하나 해놓고 대상자 밑에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 거 썼더라고.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대상자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 대상자 놓고 기도문을 썼더라고. 그리고 또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 잘 배운 거죠. 기도하라 할 때 언약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고 왜 자꾸만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왜냐? 요한복음 15장 실제로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이 예수님의 말씀. 말씀 붙잡고 그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추상적 사역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걸 깨달아 가려면 오래 걸려. 사람이 상대방이 그 말이. 그래서 우리들은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돼.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자꾸 여러분들 연필로 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치매에 좋아요. 자꾸 써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구원의 길도 자꾸 그리고요. 자꾸 이거 하라니까요. 메시지 자꾸 써. 우리 한설 자매는 글씨를 참 이쁘게 잘 쓰는데 계속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올리던. 예, 계속. 그러면요, 뇌도 다 살아나고 건강해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볼펜 잡아가지고 글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만 이것을 글 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글 쓰는. 그러면 애들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보인 집사님도요, 정민이 앞에서 글 쓰는 걸 많이 보여주고요. 보여줘야 돼. 야, 너나 해라, 나는. 그것은 틀린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예요. 보여주는 교육.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니잖아. 아빠가 모델이거든요. 아빠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자식을 교육을 하는데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주는데 이상한 것만 자꾸 보여줘. 내 모습 속에서. 이상한 것만. 나중에 도둑놈 되도록 막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보여주고.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대로 합니다, 애들은. 본대로 합니다. 그 참이야죠. 그리고 항상 애들 교육할 때는 들려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뭘 들려주는가, 아이한테.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것은요 자식이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보여줄 걸 정확히 보여주고 들려줄 걸 정확히 들려줘. 그러면 반듯하게 자라죠. 왜냐, 아직도 우리 정민이는 중학생 아직 안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더 굵어지기 전에 그럼 하나씩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서 멋있는 차세대 선교사로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 메시지 쓰는 것도 내가 옆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정민이 따라서 보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된다. 지금 다 쓰고 있죠? 김보인 선. 응? 써요, 안 써요? 설교 때? 안 써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써도 돼.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네. 써면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갖다가 가르치는데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각 사람 세 번 나와요. 이 말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화예요. 개인화 시켜야 돼. 우리가 학생들을 여러 막 100명 모아놓고 가르치는 애들 교육시키는 거하고 1대1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그 애는 1대1로 배운 애는요, 100명 모아놓고 보에 배운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왜? 잘 도울 수가 있잖아요. 개인 양육이 그리 중요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해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 완전한 자로 목표는 세우는 거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왜? 바울 가고 나면은 세계복음 할 제자를 남겨야 되니까. 대충 됩니까? 왜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놔야지.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는 바울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6절에서 9절. 여기 가서 찾아보면요, 바울이 영혼 대하는 것이 참 진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영혼을 이렇게 잘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9절. 우리 6절을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같이요. 영광을 구하지 않게 사람에게 박수 받고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수는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야, 바울은 사도로서 그 어떤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권위를 내려놨다고 하잖아요. 주장하지 않았다고. 근데 목사인데 목사라는 권위를 내려놨다.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도 더 작은 종의 모습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순한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유순하다가 이 말은 싸납게 안 했다는 말이요. 싸나가지고 가르치다가 싸우고 열받게 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유순해야 돼. 유순. 항상 부드러워야 돼. 네? 부드럽게. 그러면서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식 키우듯이, 내 자식 키우듯이, 네?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양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봐요. 네? 우리가 당신네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한다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주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놨다.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이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려. 이런 정도로 사역을 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요. 왜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수고하며 애를 쓰는데 폐를 너희들에게 끼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밤낮을 일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거야. 바울도 일하면서 천막 치면서 일했잖아요. 네. 왜냐? 그 어린 새 가족들이, 제자들이 힘들어할까봐 스스로 뭐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사역을 할 때 조금 이 사람 알아듣고 뭐라고 해도 들만한 사람은 괜찮지만은 눈높이에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낮춰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명령하듯이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역자 아닙니다. 이게 조폭은 될 수는 있어. 조폭은 되면 안 돼. 사역자. 아, 이리 와, 따로.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눈높이에 맞게. 에? 눈높이에 맞게 상대방에.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저도 그러면 성도들 볼 때, 제가 볼 때도요,
이 사람 조금 새가족이고 좀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더 사근사근 조금씩 해서 이 레벨을 올려가잖아요. 근데 막 이제 막 다 성숙한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눈높이,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이거든요. 공감대. 공감을 해야 돼. 사역하는데도요,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사역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만 다 맞아. 당신, 그것도 못 깨달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상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딱딱. 그게 지혜야. 지혜로워. 왜 성도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 얘기나 막 가서 막 이런 저런 못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헌금 하나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 느낄 만한 사람은 헌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 기다려줘야지,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 때 되면은 말을 해주는 거. 헌금도. 그러니까 우리 김은정 성도님 같은 경우도, 뭐, 저도 헌금 이야기 가르친 적도, 박은혜 권사님 가르친 적도 없는데, 헌금을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11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참나 희한해. 그래서 희한하네, 이 사람은. 하나 가르치면 뭐 두세 개 앞서가네. 희한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시찰 모임에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뭐, 총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찰에 임원을 아니잖아요. 시찰장이고 서기가 있고. 저는 노회장으로 가서 이제 앉아있잖아요. 서기가 와가지고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뭐, 법노회를 간에 못 갈 것 같은 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가 딱 가니까 벌써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막 험악해져 있어. 목사님들이. 그러면 제가 딱 가서 이제 입구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맞이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벌써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 뭐 목사님 어떻게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또 뭐 시찰장이 저한테 와, 목사님 이게 뭐가 막 금방 이상해졌어, 분위기가. 시찰이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쭉 하는데, 저뭐 노회장님이 그래도 전체를 보고 다 아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나오시라고 해달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다 아니까 쭉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안심을 시키면서 해주니까 흑암이 다물어져 버려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일절 없어. 마음들이 다 편안해지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잠재워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막 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살다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문제를 잠재워주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제 사역자예요. 사역자예요. 근데 막 가정에서도 그래. 뭐
아무 별것도 아니고 근데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끌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역도. 네? 막 지금 상대방이 막 말씀 받을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무대에 막 가정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공감해 주면서 다 들어주면서 같이 아파해 주면서 살살 이제 말씀으로 답을 편안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금방 힘을 얻고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변해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갈 때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 막 무조건 막 답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습성이 그래. 답 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어. 끝. 근데 상대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빵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디 가서 막 서둘러 가지고 막 답 주고 끝내버리고 막 그게 아니고 잘 조금 이렇게 공감을 해야 돼.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공감이 뭔 말인지 알죠? 응? 지금 저 성도가 너무나 세 가족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 가지고 공감을 조금 해주면서 답을 줘야지. 아이, 아직 괜찮아. 그러면서 막 들어보지도 않고 막 너무나 그렇게 유순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듯이 애기를 살살. 응?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응? 우리 정민이 형 오늘 왔는데 정민이도요. 잘 이렇게 정민이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꾸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눈 맞춰주고 멋있는 뭐가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다가가야 그가 마음을 오픈을 할 거 아닙니까? 오픈하잖아. 그래야 가까이 오지요. 그러면 뭘 하나를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별로 관계가 서로 안 좋아. 예를 들면. 근데 뭐 좋은 말 백날 말해봐도 안 들어가. 맞는 말인데 안 들어가.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정민이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돼서. 공감 능력이. 김정은 선생님 뭐 촉구버리가 뭐 사준다고 저 좋아하잖아요. 애들에 맞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싹. 이게 이제 지혜지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하시라. 네? 이게 사역을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추상적이면 안 된다. 더 구체적인 사역은 그 사람에게 권하다 이 말은 영접이야. 영접을 해서 보내서 그 사람을 양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응?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눈높이 막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역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떻게 좀 말이 많아졌어요? 현장을 오늘은 여러분이 가셔서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땅밟기를 하는데 가서 먼저 이제 구원의 길 이렇게 딱 하시고요. 가서 하시고 그리고 찬양 한곡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땅밟기, 빛 비추기, 피 뿌리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해보라니까 그냥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제 만남들이 있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이 너무 시급합니다.
구원의 문턱을 완전히 낮춰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현장에 이 복음 듣고 싶어서 너무나도 지금 갈급해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오늘 또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교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시고 없애버리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부름받아서 정말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길의 전파자입니다. 그런데 전파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땅을 밟고 빛을 비추고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현장에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지역을 땅을 밟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흔적들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귀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